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까지도 우리의 마음이 비교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일을 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빨리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고, 누군가는 인정받는 것 같고, 누군가는 고난을 덜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올라오죠. 주님, 저는 참 애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저는 힘들까요? 주님, 저는 순종하려고 하는데 제 인생의 길은 왜 그렇게 험할까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물론 이 질문에는 비교에서 오는 불안 또는 억울함, 때로는 열등감이 그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교는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참 많이 빼앗아 갑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이런 것이 자꾸 흐려지고 대신에 다른 사람의 인생이 내 마음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가 사라지고 사명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명을 회복하고 난 직후에 입에서 나온 지극히 인간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실망하여 고기 잡으러 돌아갔던 베드로를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위대한 목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장차 십자가에 순교할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초청을 하셨죠. 그렇게 감격적인 회복의 대화가 오고 간 뒤에 그 은혜롭고 엄숙한 순간에 베드로의 시선은 자기 곁에 있었던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2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깊게 뿌리박고 있는 비교의식이 작동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습성이 얼마나 끈질기게 남아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회복됐어요.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됐을 거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내가 다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가 분명해진 그 감동의 자리에 이 비교하면서 갑자기 찬물이 끼져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고 경험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떡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 나같이 순교 안 하나요? 저 사람은 고생 안 하나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요? 이런 비교는 은혜의 감격을 급속하게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나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여기 그가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를 보호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남의 인생에 신경 쓰느라 내 인생에 정말 귀한 것을 놓치지 말아라. 네 사명을 놓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사랑의 경고죠.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토리 키재기도 하시듯이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고 비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단독자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방금 전에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데 저 요한은 어떨까? 내 동료 요한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진 겁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은 저 제자도 나와 같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는 또 다른 길을 걷게 될 것인지 궁금해진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큰 은혜를 받던지 그런 어떤 순간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열등감을 좀 덜어내려고 하고 또는 내가 받은 그 사명이나 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곁눈질해 가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비교는 그 사람의 은혜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사를, 기쁨을 앗아갑니다. 그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답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속한 겁니다. 왜 비교합니까? 내 자아가 비어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비어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다라고 하는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본 것은 단순히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과 요한의 길을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공평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길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길을 주시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공평하게 해달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정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중대한 뜻을 무시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타인과 주님과의 관계는 내가 침범할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나왔던 영화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보셨죠?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거기에 모차르트가 나오고 살리에르가 나옵니다.
근데 살리에르는 굉장히 성실하게 공부하고 아주 삶의 절제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경건하게 살 테니까 제 음악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다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노력으로 음악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궁정에 모차르트가 이렇게 나타나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모차르트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가볍고 유치하고 그리고 방탕해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차르트가 써내는 그 음악은 살리에르가 평생 꿈꿔왔던 그 천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차르트를 보는 순간 살리에르가 완전히 꺾여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길을 걷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시선이 모차르트에게 꽂혀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경건하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저런 사람에게 왜 저런 재능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저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 이런 비교가 시작이 되니까 살리에르는 음악을 사랑하던 마음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그에게 주셨던 부르심이 경쟁의식으로 바뀝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는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창조의 기쁨을 누려야 할 그 사람이 적대감을 가지고 파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살리에르의 비극은 자신의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옆 사람에게 비교하는 마음으로 옮겨간 겁니다. 베드로도 방금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서 주님, 요한은요? 라고 묻잖아요. 그 비교의식이 우리의 은혜를 쉽게 만들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잊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오해해서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잘못 이야기를 퍼뜨리게 된다는 거죠. 요한의 운명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른 소명과 다른 역할을 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맞는 역할을 주시고 섬김의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무대 위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맡았습니다. 베드로는 목자로서의 역할을 맡았죠. 설교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는 증인이자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주님께서 지정해 주셨잖아요. 근데 요한은 좀 달라요. 예언가로 서게 됩니다. 글을 쓰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죠. 복음서를 써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다르죠. 각각 신실한 주님의 제자이지만 역할은 달랐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사명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둘 다 교회의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소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역할을 주시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캐스팅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캐스팅에는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그 역할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그 다른 사람의 자리를 탐내거나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 거기에 공평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요한을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그것은 주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죠. 주님의 자유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큰 복을 받는 것처럼 느낄 때, 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운 길에 들어섰다고 느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베드로야, 너는 네 길을 가라. 베드로, 네 길을 가라. 그러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이 명령형은 문법적으로 현재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과거에 내가 어떤 회복을 경험했느냐 거기에 머물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디며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이라고 하는 말이 강조가 됐어요. 여기 너는,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너는 오직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름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비교하고 내가 그 다른 사람이 하는 것과 이렇게 수준을 맞춰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앞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희생의 길, 그 길을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몫을 묵묵히 따라가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는 나하고 다른 소명을 받은 분들, 나하고 다른 은사를 받은 분들, 아주 다양한 분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하는 형태, 그들이 하는 역할, 이게 나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면서 그들에게 도전을 받는 게 필요하지,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자꾸 내 은혜를 깎아먹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교의 시선을 내려놔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다른 사람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사람으로 복제해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고, 다른 기질을 주셨고, 다른 역할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함께 일할 때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헌신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갖든지 우월감을 갖든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 부름이 무엇인지만을 생각을 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 C.S. 루이스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쓴 글들이 참 주옥 같은 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니아 연대기 뭐 이런 그 판타지 소설 같은 것들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근데 앨리스터 맥그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C.S. 루이스 전기를 썼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게 되면 루이스가 자기 친구 동료들이
학술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그리고 명성을 얻을 때에 그 친구들 때문에 마음속에 비교하는 의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좀 있었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학자로서 잘 나가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작품 속에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나니아 연대기에 사자가 나오잖아요.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가 나오는데 그 사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자가 두려움에 떠는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의 이야기에 대해서만 말해줄 거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단다. 그리고 그건 네 알 바도 아니란다. 나는 너의 이야기만 얘기해 줄 거야. 그렇게 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루이스가 자기가 그 글을 썼으면서도 그 말이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가 봐요. 그래서 평생 그 원리를 붙잡았습니다.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교수직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차별 대우를 좀 받았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그 일로 무슨 열등감을 느낀 게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주님의 일이고 나는 나에게 주신 글쓰기라고 하는 이 사명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쓴 글이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아주 그런 능력 있는 이 세기의 변증가가 되잖아요. 만약 그가 다른 동료들을 비교하면서 자책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갔다면 그의 위대한 저작들을 우리가 만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은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요한을 바라보면서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비교의 시선을 우리는 거둬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타인을 의식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비교를 하지 말아라 그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보는 우리의 시선을 거둬들이고 그 동력자를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못하는 것을 해주는 그들로 인해서 더 보완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 걸음이 꼬여가고 있습니까? 잘 나가는 내 동료? 내 동창 가운데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누군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다른 사람이 누구에게 인정받는 모습? 그런 것을 바라보느라 내 마음속에 열등감 또는 우월감으로 내 걸음을 걸어가는데 비틀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한 길을 걸어가는데 저렇게 복받고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불평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오케스트라를 보게 되면 다양한 악기들이 있잖아요.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정말 다양한 악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첼로 켜는 사람이 바이올린은 그 음색이 아주 뛰어나고 사람들 귀에 막 꽂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올린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 첼로는 맨날 뒤에서 붕붕거리면서 이게 뒷받침만 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오케스트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첼로가 바이올린을 이겨먹겠다고 막 소리를 막 낸다. 그러면 그 음악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바이올린이 다 칭찬받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아예 첼로가 소리도 안 내고 그냥 붕 하고 그러고는 그 의욕 없이 켜고 있다면 그게 노래가 되겠습니까? 음악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첼로가 바이올린 보면 안 됩니다. 자기 악보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휘자에게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의 역할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첼로의 역할을 주셨잖아요. 서로 다른 은사, 서로 다른 기질, 서로 다른 속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다른 것을 위협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귀한 동력자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기질을 가지고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내게 주신 이 길,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이 길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